지난 한 주 우연히 한 사파를 봤는데 한 남성이 가슴에 벽돌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벽돌을 들고 있어서 널 안아줄 수 없어. 벽돌을 내려놓으면 널 키울 수 없어. 네, 그 사진을 보는데 저희 제자들교회 가족분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삶의 여러 무게로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다가 이 자리로 저는 간신히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은혜, 그 은혜 안에 있는 평강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며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한 번 더 이번에 해볼 텐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 28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교회들을 지켜내고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극복하고 돌파해야 될 과제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 그 세상은 끝없이 참소와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사실은 저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며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믿는 자는 그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증언하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그 마르티스, 증거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요한은 이 생명을 성경을 통해 영혼들 안에 있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이 생명과 빛은 사망과 어둠을 이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사망보다 예수로 인한 생명이 강력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어둠보다 생명으로 기인한 빛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이 조금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원문 그대로 번역한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자를 향해 예수님은 제자도를 기록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자, 세상에 빛이 있으면 산위에 있는 동네 집안의 모든 사람, 세상에 그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력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어둡지만,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여전히 어둡지만 예수님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린 어둡지만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절 보실 때 제가 이번 주 감기에 몸살 여러 가지 약을 계속 먹고 물은 떨어져 막 그러지만 웃지만 저 역시도 선한 게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그러시는 마음, 네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시 이제 제로를 세팅하고 성도들 볼 때 그 시선을 똑바로 하고 보라고. 너보다
것이 낫다고. 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야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사실은 이 생명과 빛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주 요한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자, 아들이 있는 자라는 뜻은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문맥을 그대로 보면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럼 아들이 있는 자라는 뜻은 헬라어 원 뜻은 에콘, 아들을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모신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였죠? 지난주 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리로 받들어 섬긴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발로요? 짓밟는 거예요? 아니요, 머리로 받들어 섬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에서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암송 문자를 전체 보냈더니 이렇게 보냈죠. 생명이 흘러오면 죽어가는 모든 영역이 살아난다고. 한 분이 그것을 복사 붙이기를 다시 보냈습니다. 모든 영역이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그 제가 속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세 분이 답장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또다시 답장하는 한 100분 보내는데 세 분이 답장을. 주여. 일이 사라지지 않는, 요즘에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도 일이 뜨더라고요. 기술력이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질지어다. 문자 계속 큐티 본문 가운데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건 양이 목자를 따르는 건데 기준은 하나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이 기싸움을 한다고 했죠. 처음 만나면. 그래서 일부러 먹이 안 주고 훈련한다고 지난주에 예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 사꾼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니까요. 이리 때 음성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내 훈련이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이 아닌 음성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카카오톡에 상태 메시지를 바꿨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멋지죠? 제가 이제 훈련이다 했는데 웬걸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각났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노래가 한켠에서 계속 생각이 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내 안에 있는 자신 스스로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자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방법, 상처, 고통, 아픔, 실패, 이걸로 얼룩진 내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내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전히 다른 한켠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끝없는 소망, 기대, 위로, 감사, 교회로 보자면 정죄, 판단,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됨, 위로, 기대한다, 사랑, 이런 음성들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QTS 지난 금요일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랬더니 잘 따라오던 마르다가 죽은 지 나일에 썩은 내가 난다고, 이건 뭐예요? 잘 따라오다가 자신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고 싶은데 내 생각, 내 계산, 내 생각이 어떤 이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텐데,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요. 아멘. 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체험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금일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분명한 특징을 소개하는데, 잘 보세요. 소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경험해야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오늘 읽으셨지만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생명이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있다. 자,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아무리 심각해도 생명이 당신 안에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아무리 고장났어도 생명이 있다고요. 자, 이 말은 제가 확신하건대 저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이라면 새가족반 1주차 때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지난주에도 현혜 성도님, 태승 성도님께 구원의 확신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은 패소되지 않는다. 한 번 들어온 성령님은 인치시고 구원의 날까지 성도를 견인한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왜 이 타임에서 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왜 다시 알려주냐 하면, 너희는 지금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다. 부담스러워? 무서워? 아니,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내가 또 한 가지를 소개할 텐데 너희들은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특징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그 설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생명의 특징,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 14절에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근데 그 담대함이 뭘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가 경험하는 특징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먼저 이렇게 박혔어요, 마음에.
그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등장했는데 처음엔 어디에 등장했냐면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교회 빠지시면 안 돼요. 가능하다면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가정 예배 어떻게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왜요? 담대하려고. 심판 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거기 두 번째. 그리고 사실 읽지 않았지만 22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담대하대요. 왜요? 당연히 그분의 기쁨이 되는데 담대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절에 4장 17절 강의할 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증표이신 구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영적인 터치를 경험하는 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14절에서 담대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이란 헬라어로 파레시아.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이러고 싶어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눌리지 않고 직장에서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뭐라 하지 않을 테니 마음껏 말하십시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담대함의 의미가 뭐냐? 파레시아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하래요? 기도할 때. 그럼 언제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말장난이 아니라요. 쉽게 설명드리려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담대한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담대함이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안에 막 생명을 누려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이런 분들의 거의 어떤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찬양을 듣다가 가슴이 터질 뻔했는데,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한 사람, 생명이 넘쳐나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영적인 나비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한 분만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담대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넘쳐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언제나 고난이 있죠. 그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니, 그리고 기도하고 갔더니 이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저 같으면 강목을 들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한번 찌지 않았을까요? 이름시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번 주간 올해표 뭐라고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셔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건요,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의 뜻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부드럽게 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생명이 있느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뭐냐?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만약에 묻고 그분이 시간 없으니까 한 말씀만 해보세요 이런다면, 저는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구절로 말씀드려야 될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누가 뭐라 해도 변함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면 됩니다. 이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상반되는 것 같은 이기적인 동기, 어떤 정욕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이미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인이 잘 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막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인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많은 분들 오해하십니다.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구절이 너무 많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이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건 기도를 안 해서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응답받고 싶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90% 이상은 작정기도 시작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 차원입니다. 어떤 차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깊은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갈등은 이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생명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생명을 소개하기 위해 그분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타락한 세상 속에 좋다.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를 꼭 집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교회의 지체,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너희 자신뿐 아니라 형제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아닌 공동체의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대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고 저희 교회는 이것을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도고기도.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자 되신 변함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가 도고기도인데, 놀라운 건 요한일서의 결론에서 오늘 요한은 도고기도를 말합니다. 서로를 위한 도고기도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제까지 5장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냐? 하나님과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최선이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 사랑의 원리를 앞서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뭡니까? 물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 형제들의 궁핍함이 보일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 보일 때 나의 재물을 쪼개서 나누는 것입니다. 말과 여러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첫 번째. 그러나 그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가 더, 그래서 이게 기둥입니다.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나의 재물을 나누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도고기도.
도고 기도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을 위해서 무작정 기도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어떤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느냐? 죄 범하는 형제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죄 범하는 것이 보이거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참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보여야 기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저 어제 이러이러한 죄를 몇 날 몇 시에 지었습니다. 저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제가 막 억지로 제가 교만한 티를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막 연약함 얘기하고 불쌍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요. 근데 죄는 은밀하게 짓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 죄 지을 때 나 이렇게 죄 지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정죄할 때 사실은 생각도 없이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입 다물라고 조용히 하라고 침묵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죠. 은밀하게 여러분 서로에게, 때론 부부간의 관계라도 은밀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보이거든이라는 말은요, 느껴지거나 기도를 할 때 성령님 감동을 주시거나. 근데 중요한 건 직접 찾아가서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뭐 하래요? 오늘 구하라, 기도하라, 충고하라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격려하라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찾아가서 네가 노력을 해야 돼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뭐 하래요? 조용히 기도해라.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께서 사망으로 가는 그 영혼을 생명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가장 고민한 건 그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이 형제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따라합시다. 사망에 이르는 죄.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이건 뭐 자료를 보고 이래도 요한 어르신을 만나지 않으면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설명이 가능하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한 형제가 죄를 짓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의 상태에 가기 전에 그 형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의 상태에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그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겠다, 완전히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상태에 가기 전에 형제와 자매를 기도함으로 끌어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의가 되면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요한은 크게 이 5장에 짧지만 어떤 중요한 죄의 대목들을 말했습니다. 이런 죄들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으로 시인하지 않는 죄,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죄, 이런 걸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사망에 이르는 죄란 이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다가 주일에 오면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대외적으로 들으면 외적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또 나눔을 하다가 리더나 서로를 통해 듣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쳐냅니다. 이걸 디펜스 쳐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끊임없이 나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부드럽고 강한 음성마저 무시해버립니다.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요한은 1장 8절 9절에 자백이라는 살길을 열어놨습니다. 자백이 뭡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이 뭐예요? 요한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백하면 뭐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호모로고라는 자백이라는 단어는 그날 내가 지었던 죄를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자, 생각, 그리고 입술로 내뱉는 것입니다. 선포, 그리고 선포한 그 음성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자백의 3단계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괴롭습니다. 괜찮겠어요. 괴로워요. 내가 오늘 수치스러운 죄를, 잘 보세요, 생각한다? 그걸 입술로 내뱉어라? 이게 호모로고거든요. 자백입니다. 이걸 들어라? 그런데 그 단계를 통해 뭐가 돼요? 죄가 예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1장 8절을 보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자래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의 신 예수가 그 영혼을 떠나갈 것이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업앤다운이 반복되고 자백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보십시오. 변명하게 됩니다. 변명. 이 말은 죄를 짓고도 정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있어. 난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 이 말이 뭡니까? 합리화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한이 말하는 이 원뜻은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데, 따라합시다. 그 선은 다 다릅니다. 잘 보세요. 자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청년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아비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사망의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망은 나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죠. 오늘 결론은 그 영혼들이 보이거든 생명이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 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기도를 금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냅둬야 됩니까? 아니요.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박인자 집사님이 원래 봉헌위원이신데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일부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 또 현종 안수 집사님 생신이기도 하지만 아름 청년이 생일이에요. 제가 선포했어요. 이제 그냥 광고 시간에 그랬어요. 집사님 아름이 낳아주셔서 감사한데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사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나중에 아름이가 이 영상을 보면 제 마음을 알려나.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요.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충고한다고요? 격려한다고요? 위로한다고요? 가서 가르친다고요? 재교육시킨다고요? NO! 아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말씀 보시죠. 14절에 구하면, 15절에 구하는 바를, 15절에 구하는 그것을, 16절에 구하라, 16절에 구하라, 본문 5절에 구하라 몇 번 나와요? 5번이 나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때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은밀한 죄를 범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사망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고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충고도 위로도 격려도 때론 정죄와 판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계명은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교회는 잘나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 연약함이 보여서 같이 기도해줘서 사망의 짐에 눌려있는 영혼을 생명의 자리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초대교회도 그랬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그래요,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적용하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도 사망해서 죽겠다, 나도 죽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이번 주에 드디어 5주년을 앞둔 입장에서 도고 기도회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여전도의 소그룹이 마치고 권사님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됐는데, 너무 감사한 건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 지난주 이제 수술하신 우리 세련 집사님 아버님 임동원 장로님, 그리고 이제 제가 원경전사님 신방 갈 때 부탁드렸더니 또 원경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유초등부 어송 캠프, 또 이제 회복 캠프, 부족한데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몸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2월 달에는 소그룹 후에, 3월에는 이제 그때 양육반이 있으니까 또 시간이 바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5주년을 가까이 맞이하는 저희들 안에 선물이다.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죽어도요, 중보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사로와 마르다인데, 마르다가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리죠. 한 가정의 지붕 아닙니까?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긴급하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났어요. 마르다가 저 같으면 원망 너무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미 마리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더니 아니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타나냐고. 성경에서 그건 빠져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참 성숙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지금도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갈등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통해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여러분 놀라운 건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럼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비참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생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얄미웠던 그 동생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가만히. 이 말의 원뜻은 귓속말로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여러분 마르다 그런 여인 아니거든요. 마리아 이런 여인이거든요. 굉장히 외향적이어서 한마디만 해도 공동체를 굉장히 분위기로 무겁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픈 그 영혼의 상황이 보이니까 도무지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작은 소리로 마리아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울면서 같이 갔더니 돌을 옮겨라고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자기 음성이 들어와가지고 썩은 지 나흘 됐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옮기라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서 옮긴 자가 누굽니까? 마르다요. 그래도 수족에 동동매였던 그 천을 같이 풀어준 자는 누구였을까요? 마르다였습니다. 그럼 제가 확신하건대 사람이 연약할 수 있지만 너무 연약해서 사망의 자리에 있어도 중보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가족 교육하는 우리 신태승 성도님이, 김현애 성도님이 그런 분이라고.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멋진 친구를 두셨다. 교회 안에 나를 위해,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르다 한 사람, 조용히 가만히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불길이 날마다 불길처럼 일어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당화동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지키실 수 있고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 여러분의 한숨과 절망과 어떤 답답함이 예수님으로 인해 해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도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주께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한번 녹음해 갑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초청합니다. 사망 가운데 계셨던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겠습니다. 초청합니다. 내 곁에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이 보이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영혼을 살릴 분은, 그 공동체를 살릴 분, 가정과 지체를 살릴 분은 우리를 두 손 모아 여전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구하라. 구하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영혼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요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삶의 모든 고민, 하나님 모든 아픔과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과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져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기도하오니 그 영혼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고 세워지는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영혼들의 모든 삶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방황하고 하나님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일으키셨어. 하나님 그 영혼들의 삶을 세워가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를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기도하며 주님 기도하며 주님 기도하며 주님 기도하며 주님 구하며 주님 구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회복의 역사 하나님 더 이상 막을 수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사망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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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예수 이름만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2월 셋째 주일에 사망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로 인해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난 내가 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을 위해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표적을 갖고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초청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기도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